자, 두 번째 메시지 제목은 영적 서밋의 응답과 언약의 여정을 통한 인생 작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CVDIP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뭘 다 구분하셔야 되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눈에 보듯이 비디오로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 C와 V가 없어요. 언약을 체험한 적이 없고 언약에서 나온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꿈만 꾸고 있느냐? 오직 자기가 돈 버는 꿈, 명예를 가지는 꿈, 어떤 성공하는 꿈, 그것만 꾸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욕망과 야망에 불타 있습니다. 그냥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꿈만 꾸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좀 얻은 자리에 올라가놓고 비참하게 가정이 깨지고 큰 질병과 영적 상태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이 언약이 체험되지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어떤 그 비전이, 그 속에서 비전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주신 꿈들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8월 달에, 작년도 8월 달에 우리 WRC 때 CVDIP 처음 이야기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주간에는 핵심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원래 WRC 때 핵심 안 하니까. 그 다음 주간 8월 11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8월 11일 날 핵심.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농인 선교대회 메시지입니다. 농인 선교대회. 그러니까 농인들이 모여서 선교대회 할 때였었어요. 지금 그걸 매년마다 예원교회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왜 예원교회에서 할까요? 정 목사님의 자제분께서, 아드님께서 이번에 필리핀으로 파송받으셨죠? 그분이 농인이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최초로 농인 집중훈련을, 수화로 농인 집중훈련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훈련이 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각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건청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똑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건청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제자들 통해서 연결되고 통역하고 전달되고 해서 복음 전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수화도 여러 나라 말들, 각각 나라 말들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이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 각 나라에 있는 몇십 개국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 수련을 하겠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이걸 딱 봤는데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듣고 이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이따 이제 정은정 목사님 축사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정은정 목사님 축사하러 올라오셨는데 정은정 목사님이 늘 축사 전문가 하면서 올라오셔 하잖아요, 그죠? 그 딱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원래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내가 우리 아들 아였으면 나는 복음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가 목사가 됐다. 그것도 복음 가진 목사가 됐다.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유 목사님 공항에서 아드님하고 같이 있을 때 유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 소개를 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농인이고 얘는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좀 공부를 해서 이 수화를 5개 나라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께서 세계 농인을 살릴 선교사다 딱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 친구가 RTS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RTS까지 들어갔고 RTS에서 이분을 위해서 통역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바쁠 텐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가서 통역을 막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인데 그분이 최덕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 총신대학 때 제 한 해 선배예요. 제가 기숙사 409호 살 때 그분 407호 살아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방에 오늘 불쑥 들어와가지고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었던 최초의 선배. 그 사람이 오늘 다락방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대학 다닐 때는 어린이 사역,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핵심에 보니까 자꾸 통역하고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배워가지고 통역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지, 저는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 알았어요. 그 8월 11일 날 정은정 목사 축사로 올라오셔서 이 이야기도 이야기하시면서 최덕근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뭐랬냐면, 최덕근 목사가 여기 농인사역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면서 당신은 나가면 안 돼 하면서 평생 농인사역 할 사람이야 하면서 이러시면서 뭐라시냐면, 나는 당신의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으려고 하시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최덕근 목사 아버지가 농인 아이가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을 걸고 학교까지 4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면서 통역해주면서 이 한 친구를 위해서 도왔구나. 그리고 생을 걸고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쉽게 보세요. 지금 두 가정입니다. 두 가정. 이 언약 가진 두 가정인데 이제 이 뭡니까? 정은주 목사님과 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농인인 이 아들 목사, 이분이 언약을 체험하고 정말 이 세계의 농인들을 꼭 기도하는 중에 지금까지 십몇 년이 지난 흐른 중에 지금 이 응답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언약 가진 두 가정의 사람들이 CBDIP를 품고 기도했던 결과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말로만 들었던 그 전주에 목사님 말씀할 때 CBDI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CBDIP구나.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확 보이잖아요. 전 그걸 딱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윤재숙 전사님이요. 윤재숙 전사님이 우리 CBDIP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와서 CBDIP에 간증하는 걸 들었지만 그 잘 이렇게 그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지 않았었어요. 전부 다 CBDIP를 각각 따로 알고 있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왜 수련회 갔다 왔는데 뭐 RUTC 방송에 보니까 나의 C는 뭐 나의 V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뭐 억지로 분리하기 힘든데 분리해가지고 막 발표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 훈련할 때도. 근데 윤재수 선생님 뭐라 하시냐면 자기가 어릴 때 얼굴도 모른 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모 밑에 자랐는데 그 계모 밑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나 봐요. 어느 날 이분이 막 맛있게 반찬을 해서 식상에 올렸는데 그 집 아들이, 윤재수 전사님하고 배다른 동생들이 그거 보면서 막 밥 투정을 했다는 거예요. 반찬 이게 뭐냐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윤재수 전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만 상 뒤집어 부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욕해? 뭐라 해? 하면서 당장 집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내복 바람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 때도 벌벌 떨다가 뭐 비닐하우스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막 성냥 하나 있길래 그거 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막 엄마 왜 일찍 돌아가셨나요? 울고 막 그런 중에 너무너무 불우한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기가 5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윤재수 전사님이.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청소년들을 품게 됐고 하나님께서 경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면서 계속 생활을 걸고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을 세워냈고 그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 이 마음을 품고 하겠다고 지금 교사로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중에 지금도 많은 친구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나의 인생 작품입니다. 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CBDIP가 각각 떨어져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렇게 딱 하시는 거라니까요. 몇 달 전에 골로새서인가 학원보고 메시지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 결론에 렘넌트 7명의 CBDIP를 각각 찾아주셨어요. 근데 요셉 딱 쓰시더니만 C 에르코 가정 쓰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사 옆에다가 뭐 전쟁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가정이 언약이고 전쟁이 언약입니까? 왜 그 사람 전쟁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가정의 어려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전쟁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언약이 체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죠? 작년도 7월 달쯤에 우리 RUTC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계속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의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 시리즈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렘넌트 편 해가지고 렘넌트 이야기를 딱 나오는데 아마 미국에서 한국의 렘넌트 집회를 참여하러 온 렘넌트 그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안은혜 렘넌트라고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LA의 안디옥 성교교회라고 거기에 엄마가 전도사님이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장애인이에요. 다리 한쪽이 좀 없으셔가지고 장애인이시거든요. 목발 짚고 다니시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봤던 장면은 뭐냐? 엄마는 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자기들 술 먹고 들어서 엄마를 맨날 두들 패고 우리는 너무 불행하고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하는데 아빠는 왜 엄마를 자꾸 때리기만 해?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늘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가 동계 수련회인가 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어려운 가정상 때문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자기에게 복음이 들리면서 아버지가 보여지는데 아버지가 불쌍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너무 미웠었는데 이제 미운 존재가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어릴 때부터 너무 장애자라 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거절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갔던 거. 아버지가 정말 갈급했었던 상황이었던 거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아버지가 영접도 하고 문 열고 해가지고 지금은 다 아주 전도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중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어릴 때 올바른 복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자기가 느꼈고, 그러고 돌아보니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150개국 넘는 나라에서 와 있는 TCK들, 전부 다 가정 깨진 TCK들, 특히 애들이 많고 불우한 가정이 많고, 자기가 아동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UCLA에 아동 심리학과 박사과정 졸업하고 이번에 뭐 이렇게 나가게 됐다면서 이렇게 이제 간증으로 쫙 나왔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언약이 부딪히게 된 거고, 그 속에 진짜 나와 같은 현장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비전을 올바로 품게 된 것이고,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학업도 증거를 주셔서 점점 말씀과 기도응답 따라 성취돼 가는 것 속에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아동심리학 이 학문 자체가 자기 인생이 작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CBDF가 떨어져 있는 겁니까? 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먼저 그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여기 이제 지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6월 달에 새가족 수련회, 작년 6월 달 새가족 수련회 1강이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증거와 함께, 이 3강째가 이제 증거와 함께 메시지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소론의 목사님 딱 이러셨어요. 새신자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 나는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헌신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죠? 나는 응답도 증거 없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여기 낯이 익은 분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다락방에 있으면 뭐 누군지는 몰라도 왜 얼굴 다 알잖아요, 보면요. 그럼 뭐 아무나 또 제가 낯이 익은 분을 아무나 모셔가지고 잠깐 나오셔서 앞에 좀 간증하시죠 하면 이분이 막 나 없어요, 나한테 뭐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죠? 나 안 해요, 뭐 이럴 겁니다, 그죠? 나 없어, 뭐 이럴 겁니다. 제가 오늘 다락방 갔는데 새신자 3명 와 있고 권사님 1명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191장 찬양드린 다음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랬는데, 권사님 찬송 부르는 도중에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또 그래. 그게 이런 상태라니까요. 그럼 언제, 도대체 언제? 그럼 뭐죠? 오늘은 아니야. 그럼 언제인데 그러면, 그죠? 이게 상태라니까요. 재작년에 우리 2017년도 때 WRC 때 주제가 뭐였냐? 정인들의 축제였어요. 기억나시죠? 정인들의 축제, 그죠? 그때 이 목사님 그거 바로 전주에 핵심하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제가, 이번 렘넌트 집회 주제가 정인들의 축제다. 어떤 렘넌트가 어제 나한테 문자 보냈더라. 목사님, 나는 못 가겠네, 나는 증인이 아니니까. 갑자기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증인이냐, 이 자리에 있는 게 증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증거지 이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전부 다 영혼 없는 대답. 그래도 뭐 나는 증거 없고 응답 없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교회 사역하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 목사님 1강에 서로 결론의 첫 부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러죠. 그죠? 자,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응답 중 응답이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입니다. 이게 내 최고의 증거입니다. 아멘을 몇 번 하셨는데 역시 영혼 없는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안 되고 있고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몇 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10분짜리 간증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막 안수집사가 막 새내기 안수집사 이제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날라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귀한 전도자였구나. 제가 볼 때마다 요즘에 막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전도자 참 잘 살고 있는데, 자,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을 주의 있게 들으시면 이 말이 뭔 말이구나.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면에 대한 나는 증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잠깐 이 간증을 보시죠. 네. 민경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29일에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새내기 중직자 민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고 지금 그 포럼에 응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난 1년간 있었던 제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부족하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스위스의 한국 법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여러 번 이제 바뀌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사실 뭐 가족들도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이제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왜 지금 현재 있는 직장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문이 막혔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신 생각이 네 현재 육신적인 업에 대해서는 내가 문을 닫지만 너에게 다른 시간표가 주어질 거고 그 시간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15년간 회사 생활을 너무 많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쉼의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판단을 했고 생각을 했고 때마침 이제 임직자 교육이라는 게 이제 5월달에 이제 막 진행이 되는 부분들 스케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본부에서 와서 하는 1차 합숙들 그리고 팀 합숙 여러 가지 훈련들이 지난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인도 받았다는 마음으로 그 훈련에 모두 참석을 했고 덕평에서 하는 1차 합숙도 다시 받게 됐고 그래서 1차 합숙을 그래서 총 한 6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에 3번 받고 그 기간에 3번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합숙으로 연결이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다시 세상에서 업을 구한다면 그 현장은 기존에 그냥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지금 현재 이제 핀란드계 스포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타이밍도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제가 10월 29일 날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최종 합격 통보가 됐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 정말 저는 이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과 이제 친해져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어떤 되게 밝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정재우 과장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우연한 기회에 단둘이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밝은 친구라 저는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재밌는 얘기하고 친해지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저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 밤에 잠을 못 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할까 하면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밝은 친구인데 밤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제 식당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그때 이제 마침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 커피숍 이거 하시는 분한테 이제 종이를 달라고 했는데 진짜 종이가 이런 종이가 아니라 이거 한 5분의 1만한 종이하고 펜을 주시는데 펜도 막 몽땅 연필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의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쫙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막 감동을 하면서 영접을 하겠습니다. 영접을 이제 바로 했고 그래서 참 너무 이제 저는 이제 완전 응답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육신의 것을 취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랑 붙여주셨고 또 영접이 됐고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다락방을 복음 편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과를 하게 됐고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많이 흡수하고 막 워낙 밝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크게 상의 안 하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동네 교회 가서 이제 막 자기도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신나게 저한테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복음 편지 이제 1과를 했으니 2과를 하고 그런 스케줄을 잡고 또 이제 회사 회의실 빈 회의실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회사에서 다른 행사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스포츠 회사다 보니까 밖에서 뭔가 이렇게 뛰고 하는 고객들
하고 하는 행사들이 좀 있는데 테니스 관련된 행사를 이제 외부에서 진행되게 돼서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테니스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마케팅 부서에 이제 박소연 부장님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행사를 참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이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진행되는데 그분하고 단 둘이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또 그분이 저한테 자기 사실은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냐 막 설명해줬어요. 막 그랬더니 영접하겠냐 막 옆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너무 이제 가슴이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부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바쁜 현장에서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자기는 신기하다. 막 이제 그런 이제 간증들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그러던 이제 와중에 처음에 이제 영접했던 그 정재 과장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제 얘기를 해서 뭐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 복음 편집을 한 걸 교육을 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지 마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저랑 이제 그때부터 복음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정 과장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게 그리고 생명운동이 더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내가 교회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시키지 못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소연 부장님 영접하고 복음 편지를 하면서 이제 교회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교회는 어디 나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겠냐 해서 제가 그러면 차 가지고 오실 테니까 가든파이브에 주차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안내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기 가든파이브 앞에 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분도 깜짝 놀랐고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왜냐하면 저 예원교회 앞에 살거든요. 예원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그분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간 날이 5월 27일이 첫 번째 교회로 모신 날이고요. 그날 이제 중직자 일회 캠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숨은 치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메시지를 주셨고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그 다락방 생명운동이 목사님 주신 메시지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구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이 교회에 아주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상황이 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팀에 다른 회사에서 계시던 분이 이직을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상도 좋고 젊고 너무 또 밝은 그런 친구였고 그런 친구랑 이제 같이 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가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분도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 중독자였고 자기 남동생은 할아버지가 있었던 혈우병이 유전되는 바람에 혈우병으로 고생받다가 거의 이제 직장 생활에도 모든 걸 다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모든 걸 케어해야 되는 그런 친구였고 재미난 거는 이 친구가 집이 저희 집 앞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우연치 않게 예원교회 앞에 사시는 분이 저희 회사로 오시게 돼서 우연치 않게 이제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 1주, 2주 정도 뒤에 이제 같이 외근을 나가다가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가 왔다. 해서 공황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고도 교회화가 예원교회가 될지 저희 교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문에 분명히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세 분의 이제 그 상태는 대부분 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인데 사실 제가 왜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런 분들을 너무 편하게 붙여줬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사실 복음을 안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똑같은 걸 겪었었거든요. 불면증을 겪어봤고 우울증을 겪어봤고 공황장애를 겪어봤었고 그때 이제 저한테 다락방 이 복음 말씀을 전한 친구가 김구원 안수 집사라고요. 지금 홍콩 새생명교회에 있는 친구고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아예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구원인의 집에 가면 구원인의 집이 김구원 안수 집사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사업을 성공을 하셔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구원이 친구네 놀러 가면 구원이뿐만 아니라 구원이 어머니까지 저한테 와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근데 전혀 안 믿고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이한테 큰 사건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어음 문제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업 문이 닫히는 상황이 생겼고 그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구원이도 이제 저랑 그 인사도 못하고 중국으로 도망치듯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저랑 편지로 1년에 한두 번씩 잘 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교환을 했었고요. 저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는 상황은 구원이한테 너무 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구원이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구원이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갔고 구원이 어머니가 그 전도하시다가 나오시는 길에 사고로 호수상태에 빠졌고 구원이랑 저랑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이가 너무 전 놀랐어요. 담대했어요. 너라면 하나님이 잘 살던 너희 집이 망하고 너희 어머님이 전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니?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제가 죽어갈 때.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나 죽어가는데 구원아 너를 살린 그 하나님 누구냐? 그래서 연락하게 됐고 구원이가 저한테 성경을 설명해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저한테 답이 되는 얘기였고 저는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홍콩으로 가서 이원희 선교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합숙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언약 속에서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왜 저런 분들을 저한테 붙여줬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영세전에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이라는 복음의 가문의 자녀를 만나게 돼서 또 그 증거를 보게 되고 또 제가 증인이 되고 또 제가 전한 사람이 또 증거를 보이고 이게 저는 되게 꿈만 같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제 앞에 펼쳐질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거라는 고백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친구의 간증을 제가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 누구 영접시키고 뭐 불면증, 우울증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친구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나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으려나? 그 동기 가지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뭘 하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보통 남자분들이 예수 안 믿다가 여자 혼자 열심히 다니다가 남자 암 걸려가 수술 들어갈 때 여자분네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술대 앞에서 영접하고 해가지고 훨씬 살까 싶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죠? 주로 이런데 이 친구 보세요. 정말 이 집이 잘 살던 집이 쫄딱 망하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막 엄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는 한국 와서 진짜 참복음을 듣고 인생의 갈불산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러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니까요.
혼수 상태 빠졌다 그날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에게 힘이 되주고자 병실에 같이 갔는데 이 친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지금이 너무 평안하고 자기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뭐지? 이 친구의 지금 있는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 자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 억지로 숨겼지만 억지로 복음 만들려고 했지만 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찾아가서 이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알려달라 이래서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영접회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대를 거쳐서 엄마가 아들한테 복음을 심어서 언약의 제자가 되고 이 아들이 또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만나져서 살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언약의 3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죠? 이걸 봤는데 제가 이 친구 간증할 때 유 목사님 여기 계셨고 이 친구 여기서 간증을 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요 이 김고은 안수 집사 집을 잘 알아요. 제가 또 홍콩에 가서 훈련할 때 이 친구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 목사 메시지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두 스토리를 한꺼번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스토리가 오버랩되면서 저는 막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막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뛰쳐나와서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러려 했거든요. 그때 그 간증 끝나고 내가 나갈라 했거든요. 또 유 목사님 나댄다 할까봐 내가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저 혼자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짜리 영상을 또 보여드릴 텐데 잠깐 보세요. 그 엄마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잠깐 보시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불행한 일들만 찾아오는 것일까?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도망쳐온 이 한국 땅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매일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 나에게 가족들은 말했다. 미련하다.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전해야만 했다. 내가 알게 된 복음, 내가 깨닫게 된 복음. 항상 가던 그 현장에서 새로운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외로운 눈빛과 쓸쓸함이 묻어있는 듯한 표정.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국에서 왔다는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인 그는 흑암이 가득 덮인 자신의 고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그의 고백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였던 그는 얼마 후 비자 문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현장에서 계속 증거되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실 새 영혼을 기다리며 일찍 잠들어야겠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엄마가 그 방글라데시 S 목사님, 여기 방송에 나갈까봐 제가 신변을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분에게 복음 전해서 지금 그 나라 전체를 살리고 있는 중요한 전도자가 돼 있는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에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지금의 상태보다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으로 볼 때나 증거를 장친 증거 있냐 없냐 이걸 자꾸 판단을 뭘로 하냐면 봐라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제자는 추방돼 버리고 그 사람은 죽어보고 뭐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응답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마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한국을 오게 됐고 그때 정말 참 복음을 깨닫게 돼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축복 속에서 매일 현장으로 나가게 됐고 정말 그 주변에는 그 동네에는 노동자가 많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았던 동네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우울하게 생긴 어떤 청년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복음을 듣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10주 동안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90%가 무슬림이고 청년들의 70%가 비전이 없어서 일하다가 안 되면 다 자살해 버린대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대요. 근데 당신이 말한 그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답인 것 같다. 내가 그걸 가르쳐달라. 내가 우리나라 가서 이걸 말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를 만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계속 양육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경찰 신문에 걸렸는지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양육이 덜 끝났는데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좀 이상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도대체? 그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추방 당하고 이분은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복음 전할 거다 하고 계속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후인데 며칠 후에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자, 이 상황까지 한번 보면 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집은 쫄딱 망하고 뭐 자기는 교통사고 죽고 뭐 제자는 또 추방 당해버리고 된 게 뭐야?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볼 줄 모릅니다. 꼭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갈 때까지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처럼.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심겨진 복음이 계속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시작해서 이분이 돌아가서도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라 해가지고 저 싱가포르에 선교사님 모셔서 도와주시고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이 친구를 도와주다가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 외에도 찾아왔던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신학생이 18명이 됐어요. 2015년도 이게 선교대회 때 틀어준 영상인데요. 2015년 선교대회 바로 직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80분이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 집중훈련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그 비국 S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까지는 청년이었던 그분이 최초로 이제 목사 안수 신분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대에 참여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자기 어제 막 옆 사람이 코 골아서 한숨도 못 잤다 했는데 막 메시지를 졸지도 않고 생명처럼 받아요. 그래서 신인사님 저를 질문하러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인 노동자로 있어 놓으니까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집중을 해주셔야죠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가다가 집중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뭐 로니 전도사님인가 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거든요. 그분 제자거든요. 나 그 소식 듣고 괜히 그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말 했더니만 이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보통 저희가 외국에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30명 정도 이상 돼야 집중 훈련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나는 그 둘이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 집중을 신청하시냐 30명 정도 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가 신학생만 18명이고 지금 지교회가 8개고 저희 성도가 600명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이분이 IS 단체 핍박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못 오셨는데 대신 선교 편지 보내신 거 보셨죠? 영상에 나왔거든요. 그때 보고 울었거든요 제가. 이분이 막 하면서 말씀 운동만 따라가겠습니다. 모슬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못 보는 모르는 저희들에게 많은 RUTC가 세워질 때까지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운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900명의 성도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고사에 또 900명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SNS에 계속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번에 우리 전도사 하나를 한 지역에 보내놨더니만 그 전도사가 2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완전히 힌두교권 마을에서 70명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장이 뒤집어졌대요. 왜냐하면 마을 행사하는데 아무도 참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물도 먹지 마라, 슈퍼마켓도 저들이 팔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금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고.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야 어떻게 힌두교인밖에 없는 그 동네에 한 명의 전도사가 들어가 이번 제자가 들어가서
말씀 돕혔는데 70명이 2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까? 물론 핍박도 참 핍박이지만 자 정말 제대로 사역하고 계시구나. 옛날에 한번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돌았다니까요. 이분이 연락 와가지고 지금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지금 IS 단체가 저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5일 내에 너를 반드시 죽일 테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다려라.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4일 한 24시간 딱 지나니까 4일 남았다. 딱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 막 했을 때 유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분 보고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안 피하겠다는 거예요. 내 혼자 살자고 600명의 성도를 버려두고 난 도망가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죽어도 함께 죽겠다 하면서 그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계속 이 IS 단체의 핍박 속에서 지금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간증할 때 저 정말 많이 울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제일 지금 힘든 게 뭐냐? 다른 건 힘든 거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복음운동 생활을 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친척들의 행사가 있거나 생일이거나 아버지 생신이거나 이럴 때도 집에 못 간대요. 호적에서 팝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면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아서 저 멀리서 빙 돌고 쳐다보고 멀리서 보고 그냥 울면서 돌아온대요. 이분 자녀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팠기 때문에 그 이분의 자녀들은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은 성이 다 전도자의 성을 따라서 류씨입니다. 류씨 진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보시죠. 그러면 이 엄마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복음 심은 제자처럼 만들어 놓은 아들을 통해서 친구가 영접하고 친구를 통해서 계속 형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또 제자를 세워서 지금 900명 넘는 성도들과 함께 생명건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로 격리 수용한대요. 나와 앉아처럼 이렇게. 그래서 따로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터졌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아무 상관없는데 이 모슬림들이 나쁜 것들이 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잘못이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기다가 폭탄 터져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다가 아이들이 막 팔이 잘려나오고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생명건 제자들이 지금 900명이나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실패인가요? 이게 응답 없는 건가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응답 없다, 증거 없다, 다시는 걸 소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요셉을 이번에 하나교회 특별 집중을 위한 강사로 요셉을 모셨다. 요셉이 딱 특별 강사로 왔다. 그럼 요셉이 뭐라고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사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사문을 했으며 말 이렇겠습니까? 그래 안 하겠죠. 정말 아마 내가 이런 감옥에 갈 그 상황에도 내가 노예로 잡혀갈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했겠죠. 그게 증거고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PPT 보여주세요.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PPT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응답 없다, 증거 없다 이 말을 이제 다시는 하면 안 되고 뭐가 최고 증거적인 증거냐?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다. 이게 나의 최고 증거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응답 없다, 증거 없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이고 이것이 나의 최고 증거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제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아멘. 그렇죠? 그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자,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에 대한 나는 증인입니다. 그죠? 이제 백문일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100가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다. 내가 지금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문제가 뭐 다 해결된 게 아니라도 우리 아이는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딱 붙잡는다. 그죠? 백문일답.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흑암새를 꺾는 왕중의 왕 되시고 모든 재앙새를 무너뜨리신 참 제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있고 이 속에서 나는 모든 답을 찾을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막 TV에도 나오고 싸우고 지금 난리난 우리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46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성도가 그죠? 저 이번에 대전 집회할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집회할 때 우리가 차를 세웠던 주차장을 썼던 그 순복음교회 거기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밑에 뭐라 써놨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큰 플래카드 붙여놨습니다. 이거를요 그 강단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부르짖었던 내용이랍니다. 물론 그분이 패도 하나 없으시고 뭐 어려운 시절에 뭐 새마을운동 시대에 막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살아났 그 증거를 보였으니까 46만 원 모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복음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그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에 최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거 듣고 자랐고, 무슨 문제를 봐도 자기는 지금 아직 뭐 방황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완전 막 전도자가 아니라도, 그죠? 아직 뭐 전도자 삶과 조금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가 할지라도 그 속에 애들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딱 각인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다, 딱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안 보고 넘어가고 나중에 카톡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 쳐보시면 백문일답 치시면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가 딱 뜹니다. 백문일답 하면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냐?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6.25 시대 때 이제 그 뭡니까,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왔는데, 우리 같은 마을에 어제까지 한 형제처럼 지내는 형들이 갑자기 빨간 완장 차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친일파처럼 인민군한테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럼 뭐 자리도 하나 주고 뭐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자기 남으려고 거기 갖다 붙은 거예요. 그 인민군들이 뭘 부탁했느냐? 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상인 사람 다 찾아내라. 특히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당에 꺼내가지고 몽둥이를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형제처럼 지내는 형들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해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키우는 사랑하는 개를 누가 때려 죽여도 내가 뒤집어질 텐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앞에서 맞아 죽게 하는 걸 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중곤 목사님도 맞아가지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눈 딱 떴을 때 뭔 생각이 들었느냐? 아,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이 사상이, 언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오직 대학생 청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심어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심어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겠다. 그게 그분의 천명이었어요. 죽다 살아나서 깨달았던 천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에 큰 획을 긋고 가신 분이 된 거죠. 그분이 70, 80 막 되셨을 때, 그죠? 뭐 뭡니까, 잠실 주경기장 이럴 때 막 10만 명씩 모이는 그 대학생 집회에서요, 그분의 설교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제목이 항상 백문일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질문을 막 해요. 이 땅에 뭐는 누구뇨?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또 정말 이 통일의 주역이 누구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막 하는 겁니다. 10만 명이 그렇게 외치다가요, 조금 계속 질문 나가다 보면 나중에 다 울어요. 울음바다가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우는 장면은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죠. 지금 딴 사람이 대표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집중훈련하고 올라오는 길에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제주도에 CCC 애들이 다 내려와서 무슨 집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지사님이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방송에서 그 지방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CCC 애들이 전국에서 와서 우리 제주도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막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낮에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막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분 살아계실 때는요, 곳곳에 둘씩 짝져가지고 거지 전도로 해가지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그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면 다 예비돼 있다, 가서 정말 예비된 사람 만나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라, 2인 1치 짝짝을 보냈던 데가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온데간데 없이 쓰레기 줍고 앉았습니다. 후발팀이 남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계속 죽을 거랍니다 하고 박수 이라고 앉았어요. 지금 뭐합니까 지금? 전도 캠프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쓰레기 줍고 앉았습니다. 너무하죠입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자,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신 전도자님들이 계셔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생을 것이고, 정말 이 뭡니까, 면직당하면서까지 생명 걸고 복음 전했던 이 귀한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 부분의 증인이다. 딱 붙잡으셔야 된다. 세 번째로요, 정말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정신병 시대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우울증, 공황증, 강박증, 분열증 막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조주를 꺾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그죠? 그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죠? 그 뒤에 또 보면요, 기도의 비밀도 내가 주겠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니,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완전 평안장입니다. 그죠? 이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온통 정신병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자기 혼자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근심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응답부터 증거부터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는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문제는 망가지가 넘어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나는 증인이고, 그러면서 근심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나는 근심할 것 없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누릴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하십시오. 입에 입내서 풀풀 나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앉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게 이 이유 있는 오력과 1천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요걸 딱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딱 앉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항상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일어나자마자 누릴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반복됩니다만 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다음 보시죠. 나중에 카톡 다 보낼 겁니다. 안 찍으셔도 됩니다. 카톡에 다 나올 겁니다. 항상 주신 거 누려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그죠?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죠?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이게. 그리고 정말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게 안 되네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죠? 요걸 누리는 것, 이게 항상 누릴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그렇게 딱 기도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항상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계속 목사님께서 숫자로 성경 전체를 꿰뚫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138, 14, 24, 25, 01, 237 막 하시고 계시는데, 그죠? 복권에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복권 당첨될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로 오로지 기도하는 생명건 제자 되게 하시고, 24시 기도 축복을 누리는 중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25시 영혼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죠?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력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메시지 달라고 기도하겠고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죠? 이걸 항상 누리는 24시 기도 24시 우리가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비밀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요러고 있으면 자, 보시죠. 그다음에 보시면 이 또 안 넘어갑니다. 네, 서론 보시면, 예. 자, 아까 CBDIP 나왔었죠. 지금 이제 우리 CBDIP 전체를 총 합쳐서 마지막에 작품 프랙티스 쪽에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건 시간 관계에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CBDIP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합숙이라던 걸 통해서, 그죠? 인생의 결론 내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언약 체험의 순간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겁니다. 언약 체험이 없다면 세상이 이 시대가 안 보여요. 그죠? 언약 체험 되고 나니까 이 시대가 보이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발판이 돼서 그런 사람 살리고자 하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세상의 허망한 꿈, 성공자, 돈 벌자는 꿈이 아니라 정말 저들 살리고 싶은 세계복음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24시 되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24시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기도 응답을 따라서, 말씀 성취를 따라서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2부 메시지 계속 유 목사님께 부산에 사실 때마다 건축 예배를 메시지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 안 하는데 왜 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럴 줄 몰라요. 근데 처음에 막상 그 사람들에게 도면을 그리라, 청사진 그려라, 뭐 그리겠습니까? 막연해요. 그죠? 건축 하나 해도 막연할 겁니다. 메시지 듣는 중에 점점 구체화돼 가잖아요. 그죠?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따라 구체화돼 가는 이미지. 어떤 것을 정해놓고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자꾸 수정되면서 구체화돼 가는 거죠. 그런 중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돼 있는,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게 이제 WRC 2강입니다.
WRC 2강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이 과거가 오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이 과거가 오늘 속에 들어 있다 하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발판에서 오늘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이 지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미래가 오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 오늘 날마다 성공하고 있으면 날마다 사문을 하고 날마다 현장에서 응답받고 주어진 일의 최고의 응답들을 누리고 있다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기 앞서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이제 이게 연결돼서 미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시켜야 될 건 뭡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작품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문을 하고 오늘 현장에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작품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시대를 이루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죠? 요걸 이제 계속 작품 만드는데, 자, 목사님께서 WRC 2강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작품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는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요셉, 모세 외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엄마 4명 중에 자기 엄마가 일찍 죽고 형들한테 팔리고, 그죠? 감옥의 노예에, 그죠? 외로웠던 사람일 겁니다. 모세도 정말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작품이 모세 오경이요 시대적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위기 순간에 정말 있었으면서 그 상황에서 시편을 73편이나 지었습니다. 위기를 다 작품으로 만들었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전부 다 마찬가지 영적 문제 시대를 완전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단점을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글을 쓰며 어떻게 발음하며 하겠습니까? 이 블랙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답니다. 저는 아직 그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봐가지고 앤 설리반 여사가 이 한여름에 이 헬렌 켈러를 붙잡고 이제 뭡니까 호수 같은 데리고 가가지고 손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 찬물을 탁 끼얹고 손에다가 워터라고 딱 쓰는 겁니다. 또 물을 탁 끼얹고 워터라고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음하는 거 가르쳐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그 물이 자기에게 닿고 이 손에 이렇게 적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자기 인생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붙지 않았는데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내게 비춰와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이 다 한 번씩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그게 들어오면서 복음과 함께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십시오. 이 자기가 직접 쓴 글이에요. 헬렌 켈러라고 썼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이 보십시오. 이런 손을 이렇게 감각을 해서 알리게 하고 결국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많은 글도 남기고 많은 사람이 영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인생의 작품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불신자인 것 같은데 21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지휘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첼리스트예요, 첼리스트.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보 펴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보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은 통째로 다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째 전체 다 외워가지고 자기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케스트라 연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지휘자가 교통사고 나서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냐? 하니까 한 친구가 토스카니 전마 저기 저 악보 다 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마 부전공이 지휘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럼 내가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때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대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유명한 지휘자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거든요. 불신자긴 하지만 자기의 단점이 작품이 된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죠? 이분 아버지가 호주 분인데 되게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되게 신실한 분이신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게 있겠습니까? 갑자기 태어난 이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 좋았던 부모님들도 도저히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스스로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 이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요한복음 9장 3절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경된 게 부모 잘못이냐 아이 잘못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맞다. 이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도 몸뚱아리밖에 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By the grace of God, we have seen face to face 500,000 souls say yes to Jesus and be plugged into a local church. As crazy as it sounds, our goal at Life Without Limbs Ministry is to preach to every single soul on the planet. 7 billion people. We believe that this goal is 여기까지만 possible 보겠습니다. as the 네, 지금 이 사람은 보십시오. 원래 그냥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인생을 폐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아무에게 영향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부딪혀서 전도자로 자기를 부름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6개 대륙 44개국에 약 2,000번의 설교를 통해서 50만 명이 영접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한 복음이었냐 아니었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폐인으로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향 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단점을 정말 작품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장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로, 다윗은 글에 능했고 늘 음악하고 목동 생활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기능을 가지고 시편을 쓰고 73편에 남게 되는 귀한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장점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자, 장점을 작품으로 만든 사람 중에 저는 누굴 찾았냐면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홍병희 장로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1997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저희 총신대 미션홈에 이분이 포항공대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 저희 그때 미션홈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뭡니까? 학생들이 뭘 갈등하냐면 학업과 훈련, 그죠? 정말 이 자기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었는데 포항에서 맨날 부산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려와서 전도학교 참석하고 무슨 전도신학원 참석하고 훈련 받고 가보면 포항공대에서는 밤에 지금 불 쫙 해놓고 전부 다 공부하고 막 밤새고 있는데 자기가 쑥 들어가면 전부 다 보는 눈빛이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하고 돌아다니고 병신 같은 거사 이런 눈으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눌리고 그 시선에 눌리고 이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었대요. 그랬는데 교수들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넌 이단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제 물에 대해서 뭘 연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 육각수라는 물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냉장고에 육각수가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 말만 나왔지 이 육각수를 증명해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분야의 사람들이 물을 연구하면서 육각수란 물에 대해서 이론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뭘 도전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물 사건을 다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쓴물이 단물 된 거 뭐 이런 것부터 쫙 해가지고 다 잡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를 근거로 이 물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그 논문을 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11억 9천의 연구비를 지원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딱 학교에 오니까 모든 교수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교수들이 손을 잡으면서 난 자네 성공할 줄 알았네 하면서 함께 일하세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라붙기 시작하고 이랬는데 또 나노선 개발해가지고 머리카락의 200분의 1의 그 굵기에 전기가 통과되는 이론만 있었지 실제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론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메시지 듣다가 생각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정말 성경 충만한 건데 메시지 듣다가 생각나서 그걸 써서 걸쩍걸쩍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또 사이언스 잡지에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는 중에 이분이 장점이 뭐였냐면 1997년 그 당시 때부터 벌써 뭐였냐면 구글 뭐 이런 거 서치해가지고 검색 엔진 있죠. 이런 걸 벌써부터 잘 다루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임마누엘 부산교회의 대학부의 문서선교부 소속이었답니다. 근데 문서선교부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외부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문서를 만들지는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이 녹취본 읽을 수 있도록 그때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막 분담해가지고 뭐 1부 거 네가 적고 2부 거 내가 적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녹취본 만드는 거 거기에 혀를 올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볼 때 그거는 선교가 아니잖아. 그건 우리의 좋은 자료긴 하지만 문서 선교부는 세상을 향해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게 선교 아니냐.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분이 잘하는 걸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서론에 마약 이야기 나왔다. 뭐 마약으로 실패하고 이번에 누가 자살하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검색에 이제 쫙 검색하면 이번 주간에 각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쫙 뜬단 말이에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슈가 되고 지금 뉴스 나오고 난리니까. 그거를 딱 열거한 다음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대지 1번, 2번, 3번을 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거기 실어서 왜 그럴까요? 하는 답들을 딱딱딱 줬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지금도 제일 잘 만든 전도지라고 칭찬하신 전도지가 그건데 그걸 가지고 포항공대에서는 2단으로 소문났으니까 안 되니까 한동대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만큼 식당 앞에 이만큼 놔두고 기둥 옆에 숨어가지고 누가 가져가나 계속 보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싹 없어졌더래요. 야 이거 다 이제 먹히나 보다 했더니만 알고 보니 청소부가 다 쓸어갔던.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큰 우리나라에서 뭐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뉴스에 된 어떤 사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딱딱 썼는데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식당 점심 때 딱 가보니까 식당에 밥 먹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 읽으면서 다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먹혀들기 시작하는구나. 자기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걸 몇만 장 복사해서 어느 대학도 갖다 놓고 어느 대학도 갖다 놓고 막 생각했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어떤 한동대 학생이 대자보에 딱 글을 쓰면서 도대체 이거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반박문이 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영적 문제고 그게 어떻게 이게 문제냐 하면서 막 쫙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대자부를 홍병희 장로님 붙여가지고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냐 하고 또 막 붙었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답주는 중에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영접했다는 걸로 종결했습니다. 대자부를. 모든 학생들이 막 지켜보는 중에 박수를 치고 막 하던 중에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된 걸 또 그것도 전도지로 넣어가지고 그대로 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더니만 그건 전 세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써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될 줄 알았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더랍니다. 근데 왜 그만뒀느냐, 나중에 막 신학적인 논쟁이 막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지 신학 책을 공부해가지고 답해주고 이러다 보니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막 신학 가지고 공부해야 돼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뒀다는 겁니다.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게 이 친구의 가장 지금까지 나왔던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지였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현장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만의 전도지를 만들었던, 그죠? 인생 장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 그죠?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알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보통 살아가다 보면 가정과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말 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치유된다면 우리는 썸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모든 이런 사건들도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 목사님께서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제가 이제 여러 사진을 찾아서 각기 다른 사진을 붙였다고 붙였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사진. 이분은 사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눈이 어두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보시죠, 이 당시에 이분이 그렇게 살아있을 당시에 주옥 같은 설교도 있었겠었으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분이 지은 찬송은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전도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시대 작품을 만든 거죠. 자기는 소경이었지만 항상 어디를 가고 어디 뭐 가는 길 이야기 자꾸 나오고 하죠. 그죠? 이 베니 크로스비 여사의 중요한 곡들이 지금까지 우리 영혼을 울리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최고 영적 선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자마자 누려야 될 것, 항상 누려야 될 것, 24시 누려야 될 것, 그죠?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138, 14, 2425, 00237 누리고 계시면, 그죠? 이제 우리 인생이 작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요 전부 다 노예로 잡혀가고 무슨 뭐 입양하러 끌려가고 전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뭐만 할 수 있었느냐? 뭡니까? 영적 썸밋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렸더니 요셉이 지금 감옥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 영적 썸밋을 비밀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미래도, 우리 가문도, 교회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썸밋과 절대제자, 계속 썸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붙이신 절대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가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전략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그분처럼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날마다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는 겁니다. 그 절대제자 한 사람 속에 전도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이런 활발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를 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해서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하는 일들이 다 작품이 돼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인생 자체가 인생 작품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신봉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 썸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상태에 따라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이 동일한 응답이,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참된 CVDIP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매일 누려야 될 것, 24시 누려야 될 것, 항상 누려야 될 것의 의미를 누리고 있다가 영적 썸밋 되는 중에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고 하나님 언약이 내게 부딪혀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 구체화돼 가며 한 시대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현장에 동일한 응답이 일어나길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